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은 시편 28편, 29편, 30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케줄을 봤더니 서둘러서 빨리 나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갈 길이 많이 있어요. 12월 달. 그래서 오늘 3편 정도를 하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하면은 또 길어지고 너무 이렇게 아웃라인만 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시편을 이해하는데 깊이가 얇고 그래서 한 3편 정도, 4편 정도 하면은 딱 적당한 그런 분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 28편부터 30편까지는 25편부터 37편이 큰 단락 안에서도 또 작은 단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로 묶여 있는 3편의 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은 탄원시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탄원시의 특징이 뭐죠? 전반부는 원수 또는 대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한 탄식과 또 하나님에게 그 상황을 아뢰는 그 탄원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고요. 또 후반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들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탄원시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탄원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 달라져요. 지금 이 시편 28편도 그런 탄원시의 전형적인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탄원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2가지 표현만 누락되어 있지 나머지 부분은 탄원시의 구성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시편이 시편 2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과 5절까지가 전반부고요. 탄식의 탄원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고 또 후반부는 6절부터 9절까지가 구원을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후반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내용을 보면은 전반부인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굉장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아주 극도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또 위험 가운데서 처한 다윗을 구원한다는 그 내용이 시편 28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26편, 27편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이 아마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아마도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권을 차지하는 바로 그때의 그 힘들고 절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지은 시일 것이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시편 28편도 계속해서 그 연장선에서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렇게 배역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은 상태에서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도피처를 찾아 도망을 갔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도망 다닌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시가니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신가에 대한 그 내용을 적은 것이 시편 28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시편 28편은 이제 1절부터 아주 자세히는 안 하고요. 필요한 것만 찝어서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단락단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이때는 같이 읽어도 됩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강의 한 부분 제가 중간중간에 참자로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죠. 그것들을 이제 참조하면서 여러분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2절에도 이제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르짖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본 익숙한 단어죠. 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보니까 발음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아마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카라는 여기서는 부르짖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의미는 이 한글의 그 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다라는 그 소리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죠. 뒤에 이제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2절에 또 나와요. 똑같이 한글로는 부르짖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샤와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부르짖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 어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이 반석에 해당하는 추루라는 단어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지만은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큰 바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돌멩이 수준의 그런 피난처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큰 내가 기댈 수 있는 바위산과 같은 분이다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보르라는 단어는 구덩이, 수렁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함축적으로는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스올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번역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근데 원래 뜻이 뭐라고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수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무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아비수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엔텐 강의 때 요 무저경 이야기를 좀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무저경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무저경이 어떤 것이냐? 지옥의 맨 밑바닥이 무저경이라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디인지 아세요? 이 지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3층천에 있죠. 이 대기권 넘어 또 우주 공간을 넘어서 그리고 맨 세 번째 하늘,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세 번째 하늘 3층천이 천국이고 지옥은 이 지구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 지옥을 체험한 분들의 경험이 다 동일하게 지옥은 이 땅 속에 있어요. 원래 그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땅 속의 감옥이라는 거잖아요. 그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가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수올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통 쓰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지옥 개념이 없어요. 아세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나눠지지,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다 수올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글로는 음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냥 음보로 번역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수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올이라는 것, 음부는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죽은 자가 가는 곳. 거기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가 수올로 내려간다,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저승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수올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신약의 지옥의 개념과 비슷해요. 그렇다고 완전히 형벌의 장소도 아니에요. 그냥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는 뜻이 수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은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확 구분이 되면서 여러분 천국은 잘 알고 지옥이라는 단어가 보통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게헨나라는 단어. 게헨나라는 단어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온 겁니다. 그 어원이 게헨나가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지 아세요? 흰놈이 골짜기래 가지고 흰놈, 검은 놈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산이 있고 오른쪽에 동쪽에는 기드론 시냇가가 있죠.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감난산이 있어요. 너머에 이제 저쪽으로 이제 사해 쪽으로 유다강에 지나 사해 쪽으로 가는 거고, 서쪽에 45도 각도로 또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 시체를 태우고 막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거기에 시체가 태우는 냄새가 있고 시체가 썩는 그런 구덩이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뭐 구데기 이런 것들이 막 그런 이미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옥이 그런 곳이 아닐까 해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게헨나라는 지옥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데스가 있죠. 하데스. 이 하데스는 다분히 이제 그리스 철학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용하는 것이 아비소스, 무저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저경이라는 것은 한글로 하면은 이제 그 한자로 표현하시면 뭐죠? 업술무. 저자가 바닥저죠. 갱 구덩이 갱. 그래서 바닥이 없는 구덩이. 구덩이로 떨어지는데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 그런 구덩이. 그래서 이 땅속 깊이 가장 어쩌면 이 핵에 가까운 그 곳이 껌껌한 구덩이 안에 이제 그 악한 것들, 악한 존재들이 또 그리고 악인들이 가는 가장 악한 자들이 가는 그런 곳이 무저경이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무저경에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누가 오죠? 무저경에서 누가 올라오는데 황충도 무저경에서 오고 또 뭐가 있죠? 무저경에서 누가 올라오죠? 짐승이 올라오고, 물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또 표현도 하고 있지만은 짐승, 그러니까 악한 존재들이 그 무저경에서 오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장소가 무저경입니다. 이 아비스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르는 그거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카라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큰 바위산과 같은 분이신데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카라할 때
길을 막지 마십시오. 주께서 잠잠하시면은 내가 마치 어디 내려간다고요? 예, 그 아비스스 무저갱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가장 영혼의 깊은 곳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전 가장 어둠의 깊은 곳에 내려가는 그 절망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문장 가운데 여러분이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라고 하는데 그 전제가 뭐 앞에 있어요. 여기 면으로 써 있잖아요. 뭐뭐 하시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완전한 절망에 빠져가지고 지옥 끝에 이르르는 그런 사람과 같게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가는 사람과 무저갱 끝에 가는 사람과 같게 됩니다. 지금 그런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뒤에 나오면은 다윗이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쭉 고백을 해요. 고백하는데 정작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을 때 다윗은 가장 힘들어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렵고 힘드냐고 물어볼 때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 얼굴이 감춰지고 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질 때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연예인은 못해도 연애는 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말장난, 워드플레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 말장난을 엄청 많이 하세요. 아니 히브리어 자체가 굉장히 이런 게 많아요.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제가? 연애, 연애는 못했었지만은 그렇죠. 연애는 안 돼도 연애는 해봤잖아요. 연애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을 끊고 전화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고통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당해보신 분, 내가 그렇게 당하게 했다는 분, 연애도 안 해보고 연애도 못 하셨군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연애를 좀 했잖아요. 했는데 실은 제 경험도 봐도 그게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속상하고 제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어느 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주 친밀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하세요.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과 평소에 엄청 친밀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말씀 안 하시고 모르는 척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상태가 마치 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루라고 쓴 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 같이, 지옥 끝에 들어가는 것 같은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끝모를 그 어둠 깊은 곳, 바닥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가 같은 그 아주 절망감을 지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앞에 얼굴을 가리우지 말라는 그 마음이 여기 호소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환경의 악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카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여기서는 한글로는 그냥 부르짖다라고 했지만은 이 히브리어 그 뜻은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 부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즘 찬양하잖아요. 그 이름은 아름답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그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엘로 시작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두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에도 같은 말이고요. 엔 엘론 하면 지존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엘로 시작하는 하나님 이름이고, 또 여호와로 시작하는 야훼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그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이 여호와로 시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죠.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서 하나님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만난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치료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라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로 부른 거죠. 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다고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세요.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짓고, 안 되면은 그냥 한글로 지으세요. 여러분만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이름은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이 갖고 있으신 게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이름의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이 담긴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생각해 보실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얼굴을 가리운 것을 거두시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 카라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 하나님, 내게 길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내게 담잠하시면 나는 그 보르에 내려가는, 아비스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나를 허용하지 말라는 그 고백이 시편 28편 1절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28편 1절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시편 이거를 이제 공부하고 나면 이제 낭송할 때 벌써 탁 달라질 거야, 그렇죠? 영혼 없이 낭송하지는 않고
자, 2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여기도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샤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절에서는 카라, 2절에서는 샤와. 근데 이 샤와는 어떤 것이냐? 그냥 이 해석한 그대로, 번역한 그대로 고함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샤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지성소는 어딜까요?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막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 때에 온전한 성막은 없었죠. 성막은 어디에 있었죠? 아마 실로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다윗은 그냥 다윗의 장막 안에 언약궤를 모셔 드렸죠. 본격적인 이 지성소는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면서 다시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라는 개념 자체가 예전에 그 성막의 개념에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 안에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시온소가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뚜껑이 시온소,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 시온소 언약궤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면서 마치 의자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자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모든 것에 편지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스스로 정해진 장소에 스스로를 갇혀 있게 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산에 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가는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거기 가둬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 가까이 오면 돼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를 성소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하염없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곳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이때 부르짖는 것은 단지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카라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소리치면서 고함치면서 하나님을 탄원하는 간구하는 그런 샤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뭐 자세히는 못합니다.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악인, 악을 행하는 자들. 근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면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악인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여기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나를 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나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압니다. 하나님 나를 대하실 때 그런 사람처럼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있는 것, 신앙적인 자신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들과 같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이 당하는 그런 어떤 멸망, 그런 힘듦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어떤 자들이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 악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하고 다른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을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섭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환난을 당하고 전쟁을 치르고 그런 포로된 상황, 여러 가지 많이 그런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사말 자체가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안녕하십니까? 실은 거꾸로 하면은 평안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또 우리나라는 또 이름이 또 있죠. 여기 인사말이 있죠. 밥 먹었습니까? 하도 밥을 못 먹어서. 그러니까 그 각 나라의 인사말 안에 그 민족이 겪은 어떤 그런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샬롬이라는 인사말 안에도 그 민족의 그런 경험이 녹아져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여기 대면할 때 너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이런 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오는 목적이 전쟁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평화를 위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위한 것이다 하면은 맞아주고 전쟁을 위한 것이다 하면은 당연히 맞지 않겠죠. 그런 습관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한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런 질문했을 때 나는 너의 대적이 아니다, 원수가 아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숨겼다가 그 칼을 가지고 상대를 찔러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20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살해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압이 지금 이제 다윗과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동생이자 아마사를 만나면서 똑같이 이스라엘 간습처럼 평안하냐라고 질문하면서 화평을 말하라고 질문하면서 앉는 척하면서 한 손에 칼을 숨기고 있다가 그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칼로 안 찔러봤잖아요. 여러분 또 안 찔려봤잖아요. 일반적으로 칼로 사람을 찌르면은 저도 안 찔러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을 찌르면은 칼이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면은 들어가서 그냥 엉겨 붙어요. 기름 때문에. 여러분 그 뭐죠? 왼손잡이 에훗 그 사사기에 나오면은 거기도 그 총독을 그렇게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름이 엉겨 붙어가지고 칼이 안 빠졌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고 도망쳤잖아요. 근데 여기
창자가 땅에 쏟아진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칼을 찔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칼로 후비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 창자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쏟아져 내려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요압이 그런 거예요. 평안하냐 하면서 네 형은 평안하면서 딱 앉는 척하면서 한 손으로 야마사의 배를 찌르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후빈 거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너무 이렇게 잔인한 거 합니까? 군대 가서 총검술 배울 때 그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바로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신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대로 행한 거예요. 정정당당하지도 않고 화평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화평을 말하면서 칼을 품고 아무리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 대적을 상대하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그들이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겪었나 봐요. 참고로 이 요압은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다윗 때는 요압이 심판을 당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즉위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요압이 저지른 아버지 때 그 요압이 저지른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심판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 31절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게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음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네, 자, 이렇게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자, 6절부터 9절을 보는데 6절부터는 이제 타넌시의 전형적인 그런 구성 방식에 의해서 타넌시의 후반부에 해당하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보통 타넌시를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 이제 큐티 하면서 이걸 읽어봤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타넌시들은 딱 보면은 시가 두 개가 짜집기 한 것처럼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앞에는 그냥 힘들고 어렵다, 막 원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탄원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타넌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그 타넌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기 보면 마치 다윗이 기도했는데 다윗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세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완료형으로 썼잖아요. 자, 그런데 모든 탄원시는요, 실은 그렇게 했지만은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탄원시는 앞에 그 탄원의 내용들과
뒤에 감사의 내용이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시간 안에 같이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 상황이 서로 다른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탄원한 내용에 대해서 그 탄원이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이 시인, 특별히 여기 다윗 같은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먼저 취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어떤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일어난 것처럼 가져오는 게 믿음이잖아요. 지금 이 탄원시의 내용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완료형으로 쓰여져서 이미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직 안 됐어요. 여전히 상황은 지금 그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무슨 압살롬이라고요? 압살롬. 근데 원래 이 압살롬의 이름이 좋아요. 아브살롬이죠. 평화의 아버지죠. 근데 우리나라 단어와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그냥 좋은 이름이 그냥 압살롬으로 그냥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은 압살롬이죠. 그래서 그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지금 다윗은 부르짖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거 실은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목자, 여기 그들로 표현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경험한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지금 그 압살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그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탄원시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죠. 여러분 탄원해야잖아요. 하나님한테 탄식하면서 막 탄식의 내용을 막 쏟아 부으세요. 하나님 그 압살롬이요 하면서 막 저를 막 압제하고요, 막 힘들게 하고요, 막 어려움 주고 배반하고요.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저 진짜 힘들었어요라고 막 그 원수에 대해서 딴 옆에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요, 집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특별히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요. 힘들어요, 저도. 그냥 하나님한테 막 쏟아 부으세요. 탄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탄원을 막 해요. 그냥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아주 그냥 그래요, 막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갖고 여러분 절대로 뭐라고 안 그러세요. 하나님 오히려 기뻐한다니까요. 그렇게 딴 사람한테 하면 안 기뻐하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 쏟아붓잖아요. 시원하잖아요. 조금 쏟아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아니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어떤 사람은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승리시켜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선제적인 믿음 그대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끌어당겨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 가리키죠? 왕을 가리키죠.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카라할 때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을 이 시편 28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8편 끝이고요. 29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29편은 이제는 28편의 그 탄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총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전형적인 또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29편은요 좀 재미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9편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눈으로 딱 봐도 뭐가 반복돼요?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 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되냐? 7번.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7번은 완전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안식한 날이 7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수는 이 7이라는 거는 완전수 중에서도 완전수예요. 완전히 끝냈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7번을 여러분 이것을 지으면서 어쩌다 7번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일까요? 필연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 시편을 지을 때 7편을 7개의 동일한 반복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다윗 자신도 히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늘 이렇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의 여호와의 소리라는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 소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인데 목소리, 음성, 부르는 소리로 번역됩니다. 이 소리는 뭐냐? 사람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 그냥 무슨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무생물의 소리가 아니라 바람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이야기할 때 이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화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의미할 때 이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연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했죠. 이걸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자연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생각나시죠?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는 이 자연 계시에 해당하는 시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우리 했어 이미. 시편 8편 여호와 나의 주여 하면서 거기에서도 자연 계시에 대해서 노래했고 또 제가 지난번에 19편 따로 수요일 날 몇 주 전에 했었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동영상을 보여줬죠? 지구가 자전하는 거 동영상 생각나시나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줬잖아요. 지구가 초당 몇 미터의 속도로 자전한다고요? 463m인가? 467m, 463m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초당 463m. 여러분 음속이 초당 340m예요. 소리가 1초에 340m를 가요. 근데 지구는 그보다 더 빨리 1초에 463m를 갑니다. 그래서 시속 1667km라고 했죠. 킬로미터. 시속 1시간 동안 1667km 가는 속도로 지구가 자전해요. 그럼 지구가 소리가 나야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리가 들립니까?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고막이 정상적이 되겠어요? 다 뻥뻥뻥 터지겠죠. 그렇게 엄청난 소리. 제가 그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전투기가 그 음속을 돌파할 때 소닉 붐 현상이라고 해서
그 하늘에 보면은 무슨 전투기가 통과할 음속을 돌파할 때 무슨 구름 비슷하게 도너츠 같은 그런 것이 나타나고 또 소리가 쾅 하고 천둥 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음속을 돌파할 때. 그런 소리가 지금 여러분 들리냐 이거죠. 지구 자전할 때. 그래서 제가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자전하는 것들을 녹음해가지고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몇 주 전에 이렇게 들려줬어요. 무슨 기계 소리 같은 막 하잖아요. 우주에 나가 보면 여러분이 지구가 자전하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은 자전하는 거 몰라요. 알긴 하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죠. 바로 태양이 뜨고 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구가 자전한 거 알죠. 그래서 지구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지구가 돌고 있는 건 보지 못할지언정, 그 소리가 돌고 있는 소리는 듣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불어나는 것을 통해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인지하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이미 창세 때부터 이미 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지으신 만물 가운데 나타났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29편은 자연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연계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스로 나타내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너무 시적이죠. 시니까. 요것은 자세한 것은 좀 이따가 이제 내용 연구에서 설명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이 7번이나 반복되어서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생물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우레소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우레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레소리가 들렸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신약 성경 어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다라는 그런, 제가 어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레소리로 표현했는데 똑같은 표현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계시록 10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여기서 7 우레로 표현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히브리어로 베네 엘림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아들, 히브리어로 아들 하면은 뭔지 아시죠? 벤. 벤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네 복수형이 베네예요. 베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서 그냥 신을 부르는 명칭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이라고 했잖아요. 엘. 그래서 그 엘에다가 다른 명사를 합쳐가지고 뭐 엘로임, 엘샤다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엘이라는 단어 자체를 또 복수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엘림. 지난번인가 얘기했죠. 명사에다가 남성 명사에다가 히브리어에서 그걸 복수로 만들려면은 임자만 붙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임자. 그래서 임자가 붙은 것은 다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 하니까 신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개념에서 하나님은 복수로 표현하지만 어떻게 돼요? 사용하는 건 단수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늘도 세 개로 이해하는데 복수로 표현하잖아요. 복수로 표현하지만 실은 단수예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실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안에 삼위일체의 신학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엘림도 똑같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단수예요. 그래서 하나님들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들은 복수죠.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그 직역하면 하나님들의 아들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복수로 표현되지만은 단수이기 때문에, 말할 때는 단수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런 뜻이에요. 지금 번역이 여기 개역개정에는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나왔는데, 실은 이것을 히브리어대로 직역하면은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 가리킬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 누굴까요? 천사들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중에, 후보 중에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 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겠죠.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사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이 뭘까요? 제가 아까 카라라고 하면서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원래 이제 성경이 쓰여질 때, 특별히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쓰여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명확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떨 때는 뭐 그냥 하나님, 주, 뭐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 안에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을 부를 때 이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특징들이 다 감춰지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뭐 여호와 이렇게, 뭐 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들이 다 감춰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복음서도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우리는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원래는 히브리어가 복음서로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서로 쓰여진 그것이 다 소실 없어졌어요.
없어지다 보니까 헬라어로 된 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읽고 있대요. 그 원래 안에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전승들,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많이 소실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읽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즉각적으로 읽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감동에서, 지난 주일날 최 목사님이 시편 136편을 하면서 1, 2, 3절이 전부 다 하나님 부르는 호칭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호와, 엘로힘, 그다음에 아도나이. 근데 그 이름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다 똑같이 불러요. 그렇다 보니까 감동이 없고요.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해하시겠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액션을 취해주세요. 그래야 맞구나. 너무 오버는 하지 마시고요.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설명을 잘하는가가 좀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더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이라는 것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맞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죠. 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띄워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이름을 자꾸 부르고 띄워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신나시잖아요. 알아주니까. 그럼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급자 하나님으로 여러분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너무 내 삶이 너무 결핍이 많어. 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나는 완전히 가난해. 모든 면에서 가난해.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뭐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선제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나의 쓸 것을 채우셨습니다. 안 채워졌는데 아직은 채워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채워주셨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다가 정말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한 번 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면은 또 하나님의 이름은 두 번 하게 하시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한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운영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뜻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히 여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 잡신들이죠. 잡신들인데 그들과는 달리, 그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현재 완료형으로 경험하지 못할지언정 선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대로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 그랬습니다. 3절부터 9절 아까 읽어드린 그 부분을 다시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소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풍과 치는 그 우레소리가 바라는 그것을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이해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오늘 비 조금 왔는데 이제 뭐 막 비가 막 쏟아지고 천둥이시잖아요. 우르릉 쾅쾅.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다윗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천둥이 치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절이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연상케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정확하게 하면은 번역하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운행하다는 것이 헬리콥터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계속 빙빙 도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에 계셨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육성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3절을 읽을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 위에 계셨다가 운행하시다가 첫 번째 창조가 하나님이 육성으로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호와의 소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하실 때 똑같은 방식으로 운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이 세상을 운행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로 뭐 해라 했을 때 이 세상 역사가 또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마치 그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소리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시편 29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다.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홍수라는 단어가 마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대홍수, 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이 단어가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어디서 사용했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그때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마블이라는 단어는 이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거고 이 단어가 지금 시편 29편 10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노아의 홍수 때 자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지금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자정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죠? 무지개 언약. 지금 말하는 6개 색깔 언약이 아니라 완벽한 7가지 색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의인에게도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의인의 자손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맺을 것처럼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의로운 사람,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또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하냐면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평강의 복이라는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들에게 혼돈하고 힘들고 결핍이 있는 그런 삶을 주지 않겠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그게 평강의 복인데, 평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죠? 샬롬, 샬롬, 샬롬. 저게 샬롬입니다. 밑에 샬롬인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다툼과 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말하죠. 자, 그런데 이게 어원상으로는요, 이 샬롬의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 완성된 상태, 결핍이 없는 상태, 불안정한 것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 얘기할 때 그 청결하다라는 것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카타로스가 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럼 카타르시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심리학 용어죠. 카타르시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카타르시스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샬롬의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들이 모두 제거된 상태, 결핍이 제거된 상태, 완전한 상태.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상처와 그런 문제들이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된 상태가 카타로스고, 그렇게 되면은 뭘 느껴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평강을 느낀다는 것이죠. 안정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에요. 샬롬은 단지 그냥 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은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전에 노아의 홍수 후에 의인의 후손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의인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도 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30편은 이 찬양이라는 것이 모티브로 지어진 시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으로 시작해서 12절은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로라로 끝납니다. 찬양시예요. 감사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질병을 고쳐주시거나 또 기타 어려움에서 다윗을 회복시켰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을 보겠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지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다가 뭐일 것 같아요? 샤와. 카라가 아니라 샤와. 그냥 소리 질러서 고함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부르짖었어요? 아파서 중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절박한 상태예요.
그때 나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나로 하여금 스올에서 끌어내게,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냈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이 지금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의 심각한 어떤 질병, 중병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이 뭐 암에 걸렸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근데 뭔가 다윗이 심각한 질병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쳐주셨어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샤와 부르짖었고 소리내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원수들이 그 다윗을 보고 있으면서 아, 잘됐다, 그거 쌤통이다,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의 기대대로 하지 않고 나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1절이 그런 체험을 했어요. 다윗이 그런 은혜를 체험한 다윗인 하나님께 4절 5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제가 히브리어 단어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해놨는데, 여기서 이 잠깐의 5절의 잠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가라는 단어인데, 이게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가 레가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평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임, 이건 본래 살아있음,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제 레가라는 단어와 같이 대비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서로 대비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레가와 하임은, 레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 하임은 살아있는 동안의 평생의 시간, 아주 긴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노여움은 레가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하임에 해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노여워하지만은, 징계를 내리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시간은 우리의 평생의 시간에 비하면은 눈 깜짝할 사이 아주 작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동의 대구법을 써서, 병행 대구법을 써서, 동의가 아니라 병행 대구법을 써서 후반부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저녁에 해당하는 단어 히브리어 에레브, 이것은 저녁 시간, 밤 시간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침에 해당하는 보케르르, 밝은 해가 떠오르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저녁과 아침 이른 시간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에레브, 저녁이라는 뜻은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보케르는 인생의 회복의 시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울음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의 회복의 시간에는 다시 기쁨이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그 에레브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레가, 눈 깜짝할 사이. 그리고 살아있는 평생의 그 시간, 보케르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고요? 하임, 긴 일평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큰 증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한테 고침을 받은 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겪어봤더니, 이 인생의 아주 고난의 시기를 겪어봤더니, 그때는 그 시간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 안 한 분들은
여러분이 그냥 편안한 시기, 이 샬롬의 시기를 지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의 시기가 짧은 것이지,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아주 그냥 그 레가가 아니라 하임의 시간 동안 평생의 시간을 그 고난을 아마 겪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아주 짧은 시간에 고난을 겪되 아주 짧은 시간에 레가 정도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겪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이, 평안의 시간이 너무 컸었네요. 너무 감사했네요. 여러분 이거 고난을 당해봐야지 깨달아요. 실은 그렇죠. 맨날 아무 일 없는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그 틈이 없는 거예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한번 잠깐이라도 고난의 시기를 겪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다는 것, 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겪어보셨죠? 안 겪어본 것처럼 이렇게 잠잠하신, 지금 그렇게 고난의 시기를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어두컴컴한 저녁 시간대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반드시 밝은 해는 다시 떠오릅니다. 터널의 끝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많이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낭떠러지도 한번 떨어져 보고요. 막 소리 질러 더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그 막막한 상태, 그 시간 다 겪었거든요. 너무 아련해요. 아마도 옛날이에요. 점점 기억에서 멀어져요.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긴 해요. 아마도 이렇게 기억에서 멀어질까봐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건 모르지만 점점 옛날 얘기처럼 점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어려웠는데, 그때 완전히 절망의 끝이었는데, 그때 정말 그 아까 말한 그 보루 구덩이에 들어갔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샬롬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라고 여러 가지 힘듦이 없겠어요?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겪는 거 웬만한 거 다 겪었어요. 근데 웬만한 거 저도 이제 겪어봤는데, 힘든 것들 겪어봤는데 지금도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다 극복된 거다. 새삼 이렇게 생각할수록, 곱씹어볼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나니까 치료를 겪고 나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 심판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 레가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하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난 136편 1절 이 말이 맞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6절에서 10절에서는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은 이 교만했던 과거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내리신 징계와 그리고 고통, 그리고 그것을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과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6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다윗도 은혜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평강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인 이제 자기가 이제 전투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이 나가도 될 정도로 이제 안정적인 왕국이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지붕 위를 걷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끌어들여서 동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임신했기 때문에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의 남편, 자기의 충신을 죽였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가 깊어지고 은혜가 많아지고 은혜에 아주 그냥 익숙해지고 평강이 찾아오면은 사람은 대부분 은혜에 감사하고 더 겸비해야 되는데 뭔가 딴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그 잠깐 주시는 그 레가로 주시는 그 인생의 저녁의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낫의 소중함을 모르고요, 그 고난이 없으면은 이렇게 샬롬의 소중함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통해서 더 겸비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고 뭐라 그랬어요? 6절에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다윗이 지금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됐어. 내 왕국도 이제는 든든히 섰고 어느 주변의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어 라고 안정을 하면서 안심을 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세요. 이것도 새 번역으로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 교만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태산처럼 든든하게 은총으로 지켜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됐습니다. 외면하니까 다윗에게 곧바로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딴 게 아니라, 적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 그게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게 되니까 곧바로 생겨난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또 그런 죄악 중에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다윗이 그때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어떤 몸으로 기름 부음을 느꼈듯이 다윗도 그렇게 느꼈나? 그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뭔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윗은 좀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한테 덮고 있다는 것과 덮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이 순간이 닥치자마자 딴 것은 별로 안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그 전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이제 8절과 9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찾아오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11절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로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표현이 너무 좀 이렇게 좀 새롭죠? 신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익숙했던 나의 겉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는 것을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초상이 납니다. 여러분, 초상이 나는데, 초상이 나면 모든 것이 올스톱이죠. 지금 내가 어디 그냥 나들이 가려고 딱 준비 다 했어 지금. 완전히 그냥 기대 만빵이에요. 아주 그냥 잠도 못 자. 그치 다은아? 잠도 못 자고 내일 어디 간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수련회 간다니까 사람들이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간다 어느 권사님이 잠을 한숨 못 잤대. 목사님. 너무 들떠가지고 예배 시간이 좋으시더라고요. 졸업여행 간다니까 그냥 다들 들떠가지고 왜 이렇게 간식들을 많이 갖고 오셨는지 그냥 차가 그냥 간식으로 넘치나이다요. 우리 사역자 수련회 갈 때는 거의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데 우리 집사님들 정말 그냥 차가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뒤 트렁크가 안 보일 정도로 가득 차가지고 기쁨에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초상 나요. 교회에서 누가 어느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못 가잖아요. 올수톱이잖아요. 거기 가는 거예요. 가려고 딱 했는데 다시 살아나셨대. 다시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으면 얼마나 설렙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승분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2절에니까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기뻐 춤을 추면서. 실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예배가 그런 거죠. 상복을 입고 여러분이 왔어요. 주일날 일주일 동안 그냥 지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매일 그냥 상복만 자꾸만 그냥 이 세상을 입히는 거. 환경은 아주 그냥 두껍게 상복을 끌고 왔는데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상복을 다 벗겨주고요.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히니까 웃음 주잖아요. 여기 계신 분 이름을 개명했어요. 개명은 안 했죠. 이름만 바꿨죠.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닌데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주님께 오시면서 맨날 이렇게 나 폴라폴 삼주잖아요. 어서 배운 춤도 아닌데 안 배우신 거예요. 여기 주임제께 오니까 막 춤이 춰진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샘플이에요. 샘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복을 벗겨 주실 것이고요.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춤추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편 28편부터 30편까지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에게 주신 평강의 복인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의인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의 삶에 맞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게 그 온유한 자라고, 의인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뭐라고요? 평강의 복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의로운 길을 거치려면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는 그런 샬롬의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